살면서 자주 들어왔던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멈추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인내해라. 무조건 버텨라. 버텨라. 끈질긴 근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끈기와 집념, 반드시 인생 성공으로 이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러져도 일어서야 했고 지쳐서 포기하는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마저 가져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꺾이지 않는 집념으로 달려간 사람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그만두는 일은 패배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의 몫으로 여겼습니다. 살면서 포기하고 그만뒀을 때 박수를 받은 적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결정 전문가인 애니 듀크는 그가 쓴 퀴트이라는 책에서 무하마드 알리 이야기를 하는데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로 알려진 이 무하마드 알리, 한때는 세상을 열광시켰던 이 알리는 황금 같은 20대 후반의 나이에 4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그 무렵에 조지 포먼이라는 이 복싱의 제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이 둘의 경기가 성사가 됩니다. 무하마드 알리의 나이 그때가 33살이었고 또 이 조지 포먼은 24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싱의 전설 알리가 이길 것인가 아니면 절대 강자 이 조지 포먼이 이길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역대 최고의 강펀치를 자랑했던 조지 포먼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너무나 세니까.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노장 무하마드 알리가 이겼습니다. 세상에 그의 집념과 그의 끈기에 열광했고 그때부터 알리는요 포기를 모르는 권투 선수로 알려지게 됐고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0이 될 때까지 계속되는 신경 손상과 반복되는 판정패를 겪으면서 알리는 포기를 모르는 승리의 상징이었기에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포기를 모르는 선수야. 저 선수는 멈추지를 않아. 끈기와 의지의 우리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알리가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건강에 대한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무시하던 그는 결국에 신경 손상으로 근육이 마비되는 파킨슨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애니 듀크는 말합니다. 버티는 것이 항상 최선의 선택은 아니며 제때에 그만두지 못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고 경고합니다. 인간의 투지와 인내는 분명히 폭발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큰 성과를 내는 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더 망가지는, 그만두지 않아서 더 무너지는. 그렇다면 포기해도 박수를 받을 수 있을 때는 언제일까? 멈추고 그만두고 단념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살리고 더 큰 가치,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포기를 모르는 인생, 끈기와 집념을 미덕으로 여겨온 우리에게 그만둬도 괜찮다 하는, 오히려 중단하는 것이 더 큰 성공과 성취로 이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의 일로 크게 다투고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향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처음 계획했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을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죠. 이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늘 따라다녔던 그림자와 같은 존재,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 이렇게 총 4명이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도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떤지 돌아보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교회들로 다시 가서 지금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이방 신자들이 유대 교회들을 이방 교회들을 다니면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등 이런 이야기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보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5장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4절에도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무엇입니까? 할례와는 구원과는 상관없다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그러니까 이들의 전도 여행은 목적이 분명했고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복통설사가 터진다든지, 만나서 얘기할 사람이 있는데 어렵게 찾아갔더니 하필 그날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볼일 보러 갔다든지 자리를 비운다든지, 어떤 때는 길이 무너져서 건너지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계속해서 지체되고 연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시는 사인인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알았다면 방향을 돌렸겠죠,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계속 간 거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에. 이들이 알 리가 없는, 그에 대해서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행들은 계속해서 전진한 겁니다. 그래서 더 애를 쓰고 문제를 자기들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 뭐가 우리가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더 있나? 아니면 우리가 각오가 더 부족했나? 그러면서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처음 계획했던 대로 더 무리하게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예수의 영이 등장합니다.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느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라는 지역을 건너왔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도 같은 단위예요. 갈라디아 지역, 또 이 이런 지역들이, 그 부르기아 지역, 이런 지역들이 이 도 같은 단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나서 왔는데 이제 소아시아의 끝자락인 무시아라는 곳까지 왔습니다. 건너가면 에게해를 건너면 이제 그 땅 넘어서는 이제 유럽이 되고요. 그래서 계획대로라면 이 무시아까지 와서 이제 쭉 돌아서 다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경유를 해서 돌아갈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길이 막힌 거예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어떻게든 가려고 애를 써도 길이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은 하루하루 지체되고 허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까운 드로아라도 가서 거기서 좀 머물러 있다가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움직여보자 그랬던 겁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 잠시 들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가려고 했던 행선지가 아니에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게 길이 막히니까 우리 그러면 드로아에 잠깐 들렀다가 가자. 이 드로아의 정식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입니다. 트로아스는 그 지방 전체를 말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이 트로아스 지역 안에요,
한 10km 떨어진 이 드로아하고 한 10km 떨어진 곳에 드로아의 트로아스의 이 수도가 있는데요. 거기가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로 알려진 일리아드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비두니아로 가려 했던 이들의 방향을 돌려서 이 드로아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이 드로아는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에 마게도냐를 마주하고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쨌든 드로아는 계획에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그저 잠시 소나기를 피한다는 마음으로 들렀던 원두막 같은 곳이 잠깐 머물다 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잠시 들른 드로아에서 바울은 뜻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은 그 땅에 서서 이쪽 편으로 오라고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바다 건너에 생각도 없는데 바다 건너 사람이 왜 나를 부른단 말인가? 그곳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없는 이 흑암의 땅으로 건너오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강을 건너거나 바다를 건넌다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채비도 해야 되고요. 기후도 살펴야 했습니다. 날씨가 맞지 않으면 몇 주를 기다리거나 몇 달을 기다리기도 해야 했습니다. 기후가 맞고 계절도 맞고 해야 이 물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계관의 사람들이에요. 과연 그리로 건너가야만 하는 건가? 바울의 성격상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의 MBTI 성격을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성취 중심의 사람이에요. 한번 계획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 되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자기가 목적한 바에 대해서는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의 계획에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계획이 무슨 미흡한 점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걱정이 돼서 한번 돌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한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야 돼. 내 생각대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이것이 성령께서 막으신 거였고 허락하신지 않으신 건 줄 알았지, 당시에는 왜 그렇게 길이 막히고 자꾸 일이 생기고 일정이 지체가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기껏해야 환상이라고 나타난 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도와달란, 구체적으로 말했으면 좀 몰랐을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그러시던데 당신 보고 여기로 건너오래 뭐 이러면서 주님 이야기를 했으면 오히려 이해가 빨랐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표현에서 이 우리를 도우라라는 헬라어 단어 보에데오라는 단어가요, 이게 합성어인데 울음소리를 뜻하는 보에, 그리고 달려가다라는 뜻의 데오가 합쳐진 단어랍니다. 직역을 하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우리는 그날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울상을 하고 절박한 표정으로 바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빨리 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실 이번 여행은 동역자 바나바와 결별하면서까지 정말 뼈아픈 대가를 치른, 희생을 치른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뜻이 달라서 갈라지기는 했지만 그런 만큼 이제 이것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역이었던 거예요. 잘하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계획 세웠던 대로 그대로 완수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할 동기와 또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에서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 눈물의 땅으로, 사망의 땅으로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 주님이었다면 저런 간청을 보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어쩌면 주님은 강권적인 명령보다 스스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기꺼이 건너가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 그때 바울은 기존에 계획된 모든 전도 일정을 취소하고 각본에 없는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에게는 힘든 각본에 없는 여정. 그리고 그는 그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 했으나 이상하게 길이 막혔던 이유, 계획한 대로 밀고 가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번번이 실패했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땅은 저곳이구나. 저 땅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바울의 모든 일정과 계획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끝끝내 자기 목적, 자기 계획에 뭐 문제가 있느냐면서 이건 하나님도 반대할 명분이 못 돼. 뭐가 틀렸냐고. 그러면서 버텼다면 꾸역꾸역 하려고 했던 일은 간신히 마쳤을지 모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짜놓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기꺼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전도 여행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멈추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요. 그들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라는 3차 전도 여행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신약의 풍성한 서신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욱이 바울은 이후에 로마를 꿈꾸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문명이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흐르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에 맞추어서 그 거대한 물결을 타고 항해해 나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그렇게 그들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그냥 여기까지만 한번 한 바퀴 돌고 가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는 것은 로마로, 그리고 유럽으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목적을 멈추고 방향을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성과였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포기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만두는 포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올바름을 부인하고 더 큰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방향 전환이에요. 지혜로운 방향 전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의 순종이었던 겁니다. 7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9분 응선까지 왔습니다. 이제 몇 걸음만 더 가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용기.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는 과도한 전력 질주가 우리를 위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눈앞의 명예, 세상의 성공, 혹은 내 손으로 붙들고 싶은 세상의 탐욕 때문에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합니다. 언젠가 한양대 교수 유영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012년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요. 마라톤을 이제 하게 됐답니다. 마라톤을 하는데 6박 7일 동안 250km를 달려야 했던 거예요. 6박 7일을 계획하고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내 자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완주하고 온다. 이러면서 철저하게 막 철석같이 이 자기한테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답니다. 그런데 웬걸 사흘째 되는 날 탈진이 와서 쓰러져 버렸어요. 처음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였는데 막상 가보니까 몸이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느꼈답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걸 절박하게 느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깔끔하게 돌아왔답니다. 이게 자기 말로 세계적인 명언이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데 이분이 무엇을 배웠느냐, 그 과정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끊고 멈추어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현명함을 배웠습니다. 어느 순간에 멈춰야 하는지를 배운 거예요. 자기 한계를 아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는지, 어디에서 그만두어야 되는지, 어느 순간에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한계 상황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포기한 덕분에요,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애니 듀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등반가들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사망자 수가 8배가 많다고 합니다. 내려갈 때 8배가 더 사고가 난대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게 반환 시간이래요. 반환 시간. 반환 시간은 일정한 시간이 되면 등정을 하다가도 반드시 멈추고 되돌아 내려와야 하는 절대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도 높은 산 올라갈 때는 그런 거 있죠. 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오후 3시 이후에는 입상 금지라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에베레스트에서는 1시, 이 시간을 어기면 날은 어두워지고 내려올 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매우 위험해진답니다. 사고가 그렇게 일어난대요. 어두워지고 기온 떨어져서.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이 1시가 되면 정상이 바로 앞에 눈앞에 있어도 발길을 돌려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산 정상에 90m를 남겨놓고 반환 시간이 된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근데 90m면 눈앞에 저기 보이는 게 90m예요.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그런데 그 반환 시간 지키려고 베이스 캠프로 다시 돌아온 사례가 있답니다. 여러분,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과 돈이 동원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멈추지를 못한대요. 여기에 잘 90m가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멈춰요? 그동안 이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 때문이래요. 시간. 내가 흘렸던 땀과 노력 때문이래요. 내가 이걸 위해서 저 90m 몇 걸음만 가면 되는 거를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했던가. 오로지 이 한 가지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온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매몰 비용이라고 한답니다. 매몰 비용. 매몰 비용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들였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내가 거기에 들인 노력과 수고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뭐 도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도박 같은 것도 이 뭐 포카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면 몇 판은 이제 처음에는 조금 들였는데 나중에는 판이 커지니까 아 이걸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끝까지 가봐야 된다. 매몰 비용. 그 비용이 크면 클수록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 내가 준비한 시간, 흘린 땀과 노력에 갇혀서 갇히는 거죠. 그 시간에 갇히는 것. 그 땀과 노력에 갇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이 되는 겁니다. 매몰 비용. 그렇게 해서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을 찍어도 하산을 하는 도중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더 큰 대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에게 가장 통제가 필요한 순간이 있답니다. 가장 통제가 필요한 순간은 위대한 업적을 눈앞에 두었을 때, 큰 성과, 큰 이익을 얻기 직전, 그 순간 그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업적 때문에 자기를 무리하게 되면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지는 않을까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과 명예에 혹은 성공에 노예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이 행동이 나를 지금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이 순간이 나를 더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더욱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믿음을 배반하지는 않고 있는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끈기와 집념으로 한계에 도전하는 일은 용기예요. 그런데 더 큰 가치를 내다보는 것, 지금 포기하고 멈추는 일 역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패배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더 큰 승리,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한 승리 호흡이에요. 잠시 숨을 돌리고 준비를 더 해서 그렇게 또 다시 도전해 가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야 할 반환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때로는 아쉬워요. 때로는 눈앞에 있는 성과가 번하게 보입니다. 눈앞에 성공이 아른거립니다. 때로는 내 신념이 허락지를 않아도 돌아서야 할 때, 깨끗하게 단념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시간을 발견하고, 야, 이때는 내려놓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이때는 포기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 왔는데요. 내가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나 포기 못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봉사며 섬기는 일이며 이런 것들을 다 좋은 뜻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봉사한다든지 섬기는 일이라든지 좋은 뜻 아닌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좋게 하지. 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해요. 좋은 계획을 세워요. 누가 들어도 정당합니다. 좋은 취지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옳은 일이고 흠잡을 데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 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계속해서 가로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만날 때 기꺼이 방향을 돌려서 더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옳은 계획, 나의 선한 목적보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더 귀하고 아름다운 부르심을 따라서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